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말의 힘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우리 인생 결산에 관한 말씀인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심판한 날에 결산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 번 더 합독해 볼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심판의 날 때에 우리 인생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우리를 판결하는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냐?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곧 우리의 말이 인생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서의 결산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이 그렇게 중요해요. 말이 정말 말 한마디 한마디를 소중하게 지혜롭게 잘 말해야 됩니다. 사이가 아무리 좋았던 사람도 말 한마디 잘못해서 사이가 멀어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우리가 일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소한 말 한마디 한마디 다 하나님께서 그 말을 보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말조차도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 무익한 말이라는 단어가 아르곤이라는 뜻인데, 이 뜻을 보니까 무의미한 말, 쓸데없는 말, 무가치한 말, 사소한 말,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지막 날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사소한 말, 그냥 아무렇게나 내뱉었던 이 말, 이런 말도 다 어떻게 다 점검을 하겠다라는 그 말이죠. 그러니까 잘 생각하면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를 좀 생각하고 말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의 어떤 일상 가운데 별 생각 없이 하는 그런 사소한 말까지도 다 점검을 한다. 왜 하나님은 심판의 날에 우리의 사소한 말까지도 다 점검을 할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적인 모든 말도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일상적인 말을 소중하게 여기실까? 잠언 18장 21절 다 같이 볼까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아멘. 여러분, 사소한 말 한마디에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 이렇게 뉴스 같은 걸 이렇게 보다 보면 참 정말 허무맹랑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근데 뭐 때문에 그래요? 말 한마디 그냥 큰 소리 했다고. 잘못했고 잘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이 사람이 분명히 잘못을 했어. 훗날 어떻게 욕을 얻어먹을 행동을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한테 내가 당연하다라는 듯이 큰 소리를 내버리잖아요. 그 순간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와가지고 막 폭행을 하든 때리든 아주 무슨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했든 잘못했든 괜히 내가 큰 소리 내면 맞는 말이요. 큰 소리가 틀린 말 했다는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큰 소리 냈다고 기분 나쁘다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때 아닙니까? 사소한 말 한마디에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된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를 참 조심스럽게 해야 되겠구나. 그러려면 좀 생각하고 한 번 더 묵상해 보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어떤 말을 해도 저도 잘 안 되는데 잘 안 되지만 의도적으로라도 큰 소리는 내지 말자. 작게 얘기해도 되는데 잘 안 되더라고. 우리 아이들한테 뭐 잘못했을 때 나도 모르게 큰 소리가 막 나가더라고. 근데 이제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요?
좀 조용하게 얘기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 오늘 말에도 보니까 이 말이라는 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소한 말 한마디에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축구 해설가인 그 신문선이라는 분이 있었죠. 이 신문선이 이분 아내가 이제 노령의 시부모님을 아주 잘 섬겼다고 합니다. 아주 자기 가족을 위하여 또 부모님을 위하여 또 시부모님이 좀 이제 병이 좀 있었는데 그것도 병간호도 잘 하니까 아주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선물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하다가 집을 한 채 이렇게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해서 좀 져줘야 되겠다고 집을 이렇게 해서 등기도 아내 이름으로 다 해주고 아내한테 이제 집을 한 채를 딱 선물을 했어요. 근데 이제 두 부부가 이제 방송에 출연을 했거든요. 방송에 출연해서 신문선 이분이 아내에게 집을 지어준 이야기를 쫙 하는데 아내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시큰둥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자가 아니 집을 선물을 받았는데 별로 안 좋냐. 그랬더니 이제 아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제 남편이 아무래도 이제 유명 인사가 되다 보니까 함께 외출할 기회가 이렇게 많은데 오늘도 이제 방송국을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려면 여자는 나가기 전에 변신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화장도 하고 뭣도 하고 변신하려면 시간이 걸려요. 이거를 좀 이해해 줘야 되는데 그거를 잘 이제 신문선 이분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 좀 참고 기다려야 되는데 좀 늦는다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그린다고 바퀴벌레가 나비가 되냐고 막 이런 소리를 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집 한 채 선물 받은 거는 온데간데 없어요. 뭐 때문에 지금 기분이 상해 있어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 집 한 채 선물을 받았는데도 기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기쁘지가. 여러분 이렇게 왜 그렇습니까? 이 일상의 사소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예화죠. 성경에 보면 말 한마디를 좀 소중하게 받아들여서 참 좋게 된 그런 영향도 있어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나병 환자인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딱 나오죠. 이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료함을 딱 받는데 이 치료를 받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다름 아닌 나만 장군 집에서 수종 들었던 여자아이. 그 아이의 말 한마디. 작은 여자아이가 나만 아내에게 말 한마디 한 것이 그 말을 나만 장군에게 전해주죠. 열왕기하 5장 3절 다 같이 볼까요?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여자아이의 말 한마디, 종 아닙니까? 근데 그 여자아이의 말을 듣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 가지고 뭐 했어요? 나만 장군은 그 말을 듣고 선지자인 엘리샤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낫고 싶어 했었던 나병에서 치료를 받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된 새로운 사람이 되올 수 있었어요. 나만 장군 집에서 수종 들었던 이 작은 여자아이의 말한 그 말 한마디가 나만 장군을 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 가운데 던지는 말 한마디가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다 그런 말이 있죠.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속담이 아닙니까? 근데 참 이렇게 보면 특히 요즘 젊은 아이들 말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 참 너무 대수롭지 않게 말하는 것들, 그냥 욕을 그냥 입에 달고 사는 그런 것을 보면 참 너무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분명히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상 가운데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좋은 말, 복된 말, 이런 행복한 말 잘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습관이라는 것이 습관을 바뀌기가 좀 어렵지만 그래도 바꿔야 합니다. 그렇죠? 때로는 어떤 힘들고 어려우면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이런 말 하지 말고 아이고 살겠다, 아이고 살겠다 이래야 됩니다. 아이고 죽겠다 하는 사람들 보면 다 죽은 것 같아요. 안 죽은 사람 아무도 없겠지만 아무튼 살겠다, 잘 된다. 일상생활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일상의 말 한마디를요, 의롭다 하는 상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면 우리는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말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도 힘이 없는 사람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아무리 바빠도 높은 사람이 됐든 낮은 사람이 됐든 나이가 있든 나이가 젊든 언제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게 봐요. 우리 일상의 말이라는 것이죠. 이 우리의 일상의 말이 곧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인 살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돈으로 사랑은 베풀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특별히 어떤 봉사활동을 통해서 못한다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의롭다 얻는 상을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웃에게 살리는 말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도움을 줄 수 있는 말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의 말 한마디로 인하여 이웃에게 힘을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말 한마디가 에너지가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상의 말이 소중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의롭다 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일상의 말이 마지막 때에 상이 돼요. 왜? 우리 마태복음 12장 30절 한 번 더 볼까요?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하매. 여러분 이 말은 이 땅에서 우리의 일상의 말들을 보시고 우리 마지막 인생 결산을 할 때에 그 말이 상이 되고 칭찬이 되고 축복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하죠. 우리의 말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상이 되는 축복이 되는 이 말은 어떤 말들이 있을까요? 믿음의 말이겠죠. 여러분 믿음의 말이란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믿는 말입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12정탐꾼 이야기가 딱 나오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딱 보고 와가지고 10명의 정탐꾼들은 불신의 말, 불평의 말, 할 수 없다, 안 된다 이런 말들을 계속 늘어놓죠. 그런데 여러분 여호사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한 여호사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불평의 말, 불신의 말을 했었던 10명의 정탐꾼은 들어가지 못하죠. 말이 중요한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면 그 말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로 이렇게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함으로 치료를 받아요. 마가복음 9장 20절 23절 다 같이 볼까요?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여러분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듣고 아이의 아버지가 바뀌었어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죠. 우리는 환경을 보면 안 됩니다. 상황 보면 못합니다. 다 못한다,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그냥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대로 행하신다라고 말하기 때문에요. 민수기 14장 28절 볼까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맹세하면서까지 하신 말씀, 우리의 말이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절망의 말, 낙심의 말, 한숨 짓는 말 대신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런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드디어 한 달 동안, 7월 한 달 동안 다이어트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끝났습니다. 먹는 것이 이렇게 소중하고 이렇게 좋은지 다시 한번 깊이 느꼈던 한 달인데, 제가 이거를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배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식탐이 생겨가지고 먹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맛있어. 근데 지방간이 생겼어요. 지방간이 있어서, 지방간이 있다 보니까 피로가 너무 많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도 안 하더라고.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 거를 뻔히 알면서 안 하더라고. 계기가 안 된 거죠. 그래도 그냥 그러고 살아야지 하고 있다가 이번에 무슨 다이어트 챌린지 같은 거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몸무게가 90kg까지 나갔습니다. 거의. 그래서 딱 체중 잴 때 딱 보니까 87점 몇 나오더라고요.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아유, 많이 나갔네.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뺄까? 70까지 빼자. 아니, 그냥 말해보는 거예요. 아니, 말도 못합니까? 말해보는 거예요. 뭐 되든 안 되든 해봐야지. 그러면서 내가 하려고 했었던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였었냐면, TV를 보니까 정찬성이라는 사람이 하루 만에 7kg를 빼더라고. 그 체중 감량한다고. 어떻게 하나 하고 봤더니 이제 땀을, 몸 안에 있는 사람의 수분이 70%래요, 몸에. 그러니까 땀을 다 빼는 거예요. 싹 빼는 거예요. 이제 찜질방 가가지고 땀 빼고 운동하고 그래서 나도 이제 목표를 딱 정해놓고 이제 해야겠다 하고 이제 열심히 이제 운동을 했죠. 코로나 덕분에 어디 할지도 못하는 거 운동이나 해야겠다 하고 한 하루에 5시간씩 한 것 같아요. 오전에 3시간, 저녁에 이제 끝나고 사모님 저 집에 왔을 때 그때 같이 또 한 2시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 목표가 있으니까 그래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목표를 안 정해놨으면 하다가 에이 하고 말할 텐데, 내가 말해놓은 것도 있고 한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마지막 제출했을 때가 70점 몇인가로 제출을 하긴 했어요. 마지막 이틀 동안은 그냥 쓸데없는 거예요. 수분만 다 뺐으니까. 금식하고 굶어버리고 그러니까 울고 그렇게 했어요. 대단하죠? 17kg 뺐으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가능해요. 다른 사람들은 에이 하고 안 되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도조차 안 하죠. 근데 말해보는 거예요. 근데 말해보고 나니까 내가 또 말한 게 있으니까 게을리하면 안 되잖아. 제가 이번 다이어트 하면서 참 느낀 것이, 회개를 참 많이 했어요. 찜질방에 들어가가지고 그 모래시계 딱 옮겨놓고 10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있다가 또 나가서 찬물 들어갔다 다시 또 들어가서 1시간씩 해봐요. 죽습니다, 진짜. 회개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왜? 이거는 10분만 참으면 되잖아. 근데 부자와 나사로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저 부자, 물 한 방, 그 안에서요, 여러분, 물 진짜 한 방울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목이 막 타들어가는데 그 참내라고. 그러니까 은혜가 되더라고. 내 나름대로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예수 잘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래도 거기에서는 좀 참으면 그래도 힘들면 내가 나갈 수가 있잖아요. 야, 근데 지옥에 가면은 영원히 그 고통에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회개가 자동으로 되더라고. 아무튼 말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 믿음의 말을 해놨더니 그 말대로 내가 하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힘을 쓰기도 하고, 그쵸? 계속해서 우리가 축복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상이 되는 또 두 번째 말이 무엇이냐? 우리의 선한 말이다라는 것이요. 잠언 12장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케 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선한 말은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즐겁게 한다. 그러니까 선한 말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해야 돼요. 이 선한 말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토브라는 형용사인데 이 뜻이 보니까 좋은, 즐거운, 유쾌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한 말은 듣는 사람을 아주 기쁘게 하는 말이죠. 계속 함으로 인하여서. 얼마 전에 우리 김영자 권사님하고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윤하경 집사님하고 이제 갔다가 오는 길에 전화를 받아가지고 이제 권사님 전화를 받더라고. 자녀는 이제 전화를 한참 하다가 끝나면서 끊을 때쯤 이제 사랑해 이러면서 이제 끊더라고. 사랑해 하면서 끝나는데 윤하경 집사님이 내가 또 오해할까봐 옆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엄마는 맨날 전화 끝날 때마다 꼭 사랑해 하면서 이제 끊는다고. 그 말이 나에게도 딱 다가오더라고. 그래서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나도 한번 실천해봐야 되겠다. 우리 예빈이하고 세빈이하고 혹시 전화가 오면 해봐야 되겠다. 근데 쉽지가 않죠.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근데 그래도 뭐예요? 해봐야 되겠구나. 사랑해. 그 말 한마디가 가족을 화목하게 합니다. 사랑해 말 한마디가 행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모님도 같이 있었거든. 그러다가 그날 사모님이 전화를 막 하고 그래 알았어 이따가 갈게 뭐 얘기하다가 갑자기 사랑해 그러더라고. 근데 그 말을 듣는데도 나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 여러분들 같으면 안 좋겠습니까? 사랑해 말 한마디가. 이 선한 말 한마디가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또 선한 말이라는 토브라는 단어의 명사로서는 선, 이익, 번영, 복지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한 말은 뭐예요? 남을 유익하게 하는 말, 남을 이익되게 하는 말, 남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말. 그러니까 이런 말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상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수성 전 총리의 어머니인 이자애라는 분이 있어요. 이 가족들을 엮어서 사랑만한 교육 없다 이런 책을 이렇게 냈는데, 이 책에 어머니가 자녀 교육서이며 가족의 어떤 추억을 한데 엮어가지고 이런 책인데, 거기에 보면 어머니께서 늘 하던 말이 있었어요.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우리 수성이는 지도력이 뛰어나,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해주는 거예요. 우리 수정이는 어릴 적부터 끈기 하나는 아무도 못 따라갔어. 우리 수인이는 목소리가 우렁차서 나중에 한몫할 거야. 우리 수인은 머리가 비상해서. 그래서 막 이런 팔남매를 이런 덕담으로 계속해서 키우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이 이제 그 덕분에 우리 형제들은 어머니 말씀대로 잘 풀린 것 같다. 이 어머니의 그런 덕담, 이 어머니의 그 말을 들으면서 자란 자녀들이 나중에 자라서 이수성 총리가 되고 이수인 교수가 되고 이충현 판사가 되고 아주 이런 좋은 인물들로 다 성장할 수 있었다. 다른 게 아니라 어머니의 이 덕담, 이 선한 말이 우리 자녀들이 다 잘 크게 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성공하는데 밑거름이 된 것이 말 한마디였다라는 것이에요. 잠언 16장 24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선한 말은 꿀송이 같다라는 것이요, 마음의 달구뼈에 양약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선한 말이 꼭 우리 보약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튼튼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번영하게 하고 성공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선한 말은 남을 기쁘게 하고 남을 유익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축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어느 기독교 교육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살아오면서 가장 상처받은 말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녀가 가장 상처받은 말 1위가 너 제대로 하는 게 뭐냐, 이 말이 좀 상처가 많이 됐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을 들으면 자녀는 막 죽을 맛이라고 합니다. 근데 부모가 가장 상처받는 말은 뭐냐?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자녀를 위하여서 뼈 빠지게 그냥 허리 휘도록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하는 얘기가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상처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내가 가장 상처받았던 말을 보니까 내가 뭘 한다고 그래, 그 말은 참 상처가 되고요. 남편이 가장 상처받는 말은 능력도 없는 주제. 이 말 한마디, 그것이 그렇게 상처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부간에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안 좋은 말을 막 함으로 인하여 원수같이 살아가게 되면 그게 참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의도적으로라도 선한 말을 해야 됩니다. 복된 말을 해줘야 되고 용기 실어주는 말을 해줘야 되고, 이거 우리가 훈련하지 않으면 잘 안 돼요. 사랑해, 이 말도 해야 계속 느는 것처럼 꾸준히 해야 됩니다. 해봐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볼까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며,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데 믿음의 말을 심고 선한 말을 심고 좋은 말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안 좋은 거를 심고 불신의 말을 심고 악한 말을 심고 욕을 하고 막 이러면 심는 대로 다 거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의도적으로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거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말 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연약해 보일 수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나약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무슨 말을 하세요? 복된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말대로 되기 때문이에요. 계속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선한 말을, 은혜의 말을. 비록 지금은 겉으로 보기에는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여도 계속해서 축복의 말을 심어주고 또 심어주는 것이죠. 그럴 때 그 말을 듣고 힘을 얻는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큰 힘을 얻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늘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어디가 아프시더라도 아픈 것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 이것보다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다. 이것이 나의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간증이 되게 하실 것이다. 아픔이 복이 될 수 있어요. 저도 이렇게 이번에 다이어트를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몸무게가 많이 나갔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만약에 내가 몸무게가 많이 안 나갔으면, 배가 많이 안 나왔으면 시도조차 안 했을 텐데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이제 시도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부족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세요.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연약해 보여도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그것이 나중에 뭐가 될 수 있어요?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속 썩는다고, 우리 자녀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말 안 듣는다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를 위해서 뭐 해야 되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기도해 주는 거예요. 더 열심히, 더 복된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함으로 인하여 내가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고 또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한나라는 여인은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아픔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아픔 때문에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다니까요. 아픔이 있다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 아픔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아픔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께 달려나와서 울고불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응답을 받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을 얻게 되잖아요. 나중에 자녀들도 얻게 되잖아요. 가정이 다시금 평화가 찾아온 놀라운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아픔이 있다고 아픔 때문에 넘어지지 마시고 그 아픔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고 그 아픔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일어나여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말을 통해서, 선한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상도 받고 축복도 받는 우리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